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5편은 길죠. 1절부터 28절까지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35편을 탄식시로 구분합니다. 탄식시로 분류합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탄식하는 시가 35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 억울함을 풀려고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법적인 제도,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호소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아무도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기도가 35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다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죠. 법정 용어입니다. 이 동사는 법정 용어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내 대신 법정에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정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다퉈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변호사가 되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세요? 검사라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변호사로 생각하지 않고 검사로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고발하고 나의 죄를 정죄하는 검사 이미지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서 티켓을 주면서 벌금을 주고 또 한 번, 두 번 주면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경찰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일까요? 우리의 검사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명확해지는데요. 성경에서 검사 역할은 누가 하죠?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하늘의 법정이 나오잖아요. 1장에. 거기서 검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 대해서 고소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마귀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그 뜻은 뭐냐면 고소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짭이 뭐냐면, 마귀의 일이 뭐냐면 고소하는 게 마귀 전문입니다. 이 검사 역할을 마귀가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 주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도 변호사의 이미지죠. 성령님의 이미지도 변호사의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참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다, 나의 개인 변호사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 변호사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개인적인 일에서 힘 있는 변호사 하나 알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다.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고소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우리를 고소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방패는 무슨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죠. 방패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죠. 3절을 보십시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창은 공격 용목이죠. 내 원수들을 찔러주세요. 내 원수들을 공격해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전투적으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나를 뒷짐지고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시고 전투적으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 이게 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남편은 대신 싸워줘야 돼요.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내는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항상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뭘 그런 일로 힘들어하냐, 또는 그 상대방을 변호하면은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남편이 상대방을 변호해 준다든지 뭐 그런 일로 힘들어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흥분해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놈이냐 하면서 같이 흥분해 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팔을 걷어서 싸워준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거든요. 부모님 떠나서 이제 서울로 조기 유학을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제 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백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서울에 딱 오니까 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백이 없으니까. 그리고 놀리더라고요. 사투리 쓴다고 놀리고, 또 시골에서 왔다 보니까 얼굴이 깨지지하고 뭐 까맣잖아요. 서울 애들은 하얀데 뽀얀데 얼굴이 까맣잖아요. 놀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애가 있었는데 저를 놀리고 때렸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사는 외삼촌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그 외삼촌이 그 애를 불렀어요. 그래서 산에 데리고 가서 아주 혼을 내버렸어요. 그 산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옥수동에 있는 돼지산이라는 조그만 야산인데 거기 산에 끌고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그러면 너 죽인다, 그냥 세게 말을 해버렸어요. 얘가 겁을 확 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팔을 걷어서 싸워준다는 게 이게 참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 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주눅들고 작아지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더 센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십시오. 뭐라고 요구하죠? 원수들을 몰아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싹쓸이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순식간에
멸망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를 4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탄식시로도 분류하지만 또 다른 분류는 저주시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주시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다, 그래서 저주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 시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할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서 멸망시켜달라고, 저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12절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자기는 잘해줬는데 악으로 갚은 겁니다. 13절은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플 때 찾아가서 같이 금식하면서 아파해주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걷어찬 거예요.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기도를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머물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 때는 내가 모친상 당한 것처럼, 엄마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와서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정말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같이 아파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내가 넘어지니까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짓밟은 거예요. 뒤에서 기뻐하고 모함하고, 속된 말로는 뒤에서 씹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예요. 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그게 그냥 나한테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 내가 정말 간이라도 빼줄 처럼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친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없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칼로 가슴을 벤 것처럼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 원수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고, 본때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거칠고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면은 참 좀 시험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시험이 듭니다. 35편 말고도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시편은요 더 노골적입니다. 내 원수의 부인이 과부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의 자식이 고아되게 하십시오. 내 원수들이 유리 구걸하게 해주십시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에 가까운 그런 시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성경에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검열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실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읽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해부시켜 준다는 거죠. 결국 이 시인이 가진 이 감정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 당하면 누구나 원수 갚고 싶습니다. 누구나 정말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멋지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감정은요, 노골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 내가 남의 거 뺏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때리고 싶고 이 감정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60이 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세련되게 할 뿐이지 그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시인이 가진 이런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거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덮어놓고 이 감정을 누르고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통과해야만이 사랑과 용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누르고서는 절대로 사랑과 용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 시인처럼, 이 기도자처럼 나한테 나와서 네 감정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쏟아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름으로써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 미움, 원수 갚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누르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오프레스 누르지 말고 익스프레스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 상담적 측면에서도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으면요, 그걸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상담자들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참으라고 누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상담자가 아니죠. 제대로 된 상담자들은 그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감정을 끌어내는 거, 자꾸 끌어내서 표현하도록 도와주죠. 그러면서 그 표현하도록 도와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누른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며들 뿐이죠. 미움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원수 갚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몸에 스며들 때, 마음에 스며들 때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든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자꾸 함을 통해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에 꽉 차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못 들어옵니다. 이 감정을 자꾸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쏟아낼 때 통이 비어지고 그 빈 통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결국 끝에 가서는 이 시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 보십시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 원수 갚음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초점이 원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원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이걸 계속 쏟아냄을 통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탄식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쏟아냄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절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쏟아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쏟아놓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인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야 비어지고요. 비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용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걸 쏟아놓는다는, 원수 갚음의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믿음이 깊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원수의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 갚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림을 통해서 결국은 원수 갚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적인 진리 속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시편은 믿음의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이 시차가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거를 향해서 그러나 결국 가야 되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이 시인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제일 좋은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원수 갚음이라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다시 모시고요. 그리고 최종 길,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마지막 제가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내 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늘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르지 않게 하시고 참지 않게 하시고 도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또 누군가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한 걸음 앞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